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곧 명절이 코앞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명절 되면 좀 어떻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 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특히 설 명절 되면은 세뱃돈 받아서 집집마다 이렇게 친척집을 찾아다니서 어떤 아이들은 막 용돈을 이렇게 세뱃돈을 두둑하게 해가지고 참 그날이 즐겁지요. 추석은 그렇게도 세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참 큰 집도 가고 작은 집도 가고 친척집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데 어른들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이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고향 같은 경우 고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올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대이동을 할 것입니다. 근데 명절이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데 누군가에는 즐겁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 가정 같으면 그렇죠. 온 집안이 이렇게 명절에는 뭐 차례상을 지내는 집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추도식이다 또 추모 예배다 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예비 신랑 이제 신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날이 좀 곤혹스럽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집안에 가가지고 차례상 앞에서 이게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절을 안 하면 눈치 보이고, 또 이제 이제 제사상에 또 차례상에 차려진 음식을 갖다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이거 해마다 이렇게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늘 하는 기도가 있죠. 제발 이번에 명절에는 잘 넘어갔으면 믿음으로 주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서 그게 부모님한테 그 효도하는 거다,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효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효인지 우상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효도와 우상 숭배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피하라는 것은 단순히 멀리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급히 달아나라, 즉시 빠져나와라. 자, 어떨 때 이럴 때 우리가 급히 달아나야 되고 즉시 빠져나와야 됩니까? 집에 불이 났을 때에. 그래 불이 막 번져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질식사하고 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서는 한순간도 주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명령만 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길 속에서 내 자녀를 끌어내듯 사랑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이제 효도하고 싶은 마음, 또 돌아가신 분을 이제 기억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이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귀합니다. 자, 그러나 차례 지내는 문제는 달라요. 그래서 차례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불효자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다른 형제들은 다 그렇게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데 나만 그렇게 소외돼 가지고 나만 쏙 빠져 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불효하는 건 아닌가, 부모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에서도 제5계명에 내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과의 우리가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여기 공경하라는 것은 여기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이게 무겁다, 존귀하게 여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우리가 절을 하고 또 그분 앞에 섬기는 것은 공경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 부모님이나 조상께 절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세상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계획을 잡고 일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 관여도 못하고 참여할 수도 없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가시면은,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죽은 다음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우리의 절을 받을 수도 없고, 결국 그 행위는 뭐냐면, 그러면 죽은 자가 우리 절을 못 받으면, 그래 우리 형제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또 가족들이 절을 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까? 절을, 돌아가신 부모님이 절을 못 받는 건데,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 그렇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1절하고 시편 106편 37절에 38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몰렉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근데 악기들에게 절한다 그랬어요. 악기들한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돌아가신 홀령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존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사단의 졸개들, 사단과 그 악한 영들, 귀신들에게 바로 그렇게 숭배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추모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유교에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기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기. 근데 예기에 보면 죽은 자의 이 혼이 제사상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공자가 처음에 그 유교 사상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후대에 이게 더하여졌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술잔을 올리고 거기에 뚜껑을 열어놓고, 또 우리가 밥을 올려놓을 때에 거기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런 풍습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이건 종교적 행위라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 왜냐하면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하면 잡수십시오 하면 잡술 수가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잡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존재에게 바로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행위가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은 성경이 명령하신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께 이제 드리는 절과 제사는, 또 차례를 지내는 것은 성경이 금하신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효를 다해야 되느냐 할 때에, 살아 있을 때 효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면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 요양병 같은 경우는 또 면회도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산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 있을 때의 성경은 부모님한테 효를 다하라 그래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이라도, 작은 성금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공경을 실천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길은 우리가 그분이 어떤 남긴,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는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어떻게 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남은 자녀들이 돌아가신 믿음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이게 추도식 날, 추모 예배 때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명절에는 우리가 차례상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 예배, 그러니까 추모 예배. 제가 뒤에 보면, 우리가 나가실 때 보면 이제 그 추석의 가정 예배, 추모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례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모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족과 함께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냐. 그렇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면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꼭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한 몸이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왜 지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차례상을 왜 차리지 말아야 되냐 할 때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16절에 1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강하게 명령한 이유는 단순히 그게 뭐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한 자체가 뭡니까? 이미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실제로 하나 되어 사는 것을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무덤에 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신 분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그렇죠, 실제로 하나된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하나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주님과 연합한다, 한 몸이 된다, 하나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죽은 자를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자리예요.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과거를 떠올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 하나가 되었다함을 그렇게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드러냅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떡을 떼잖아요. 원래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지금 뭐 빵을 이렇게 나눠드리지만은 원래 이렇게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떡을 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떡을 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떡에서 다 이렇게 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가족,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따로따로 앉아 계시고 집에 또 따로따로 가시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찬으로 떡을 떼므로 또 잔을 마심으로 결국은 한 몸에서 나온 지체이기 때문에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가, 다시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차례상에 앉는 것은 스스로 내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주님과 하나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다른 영적 행위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물론 뭐 장기에 뭐 음행을 했다는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 지체를 더럽혔다는 확장하여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영적인 음행이 더 무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에게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식탁에 앉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성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때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이번 명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붙잡고 이번 명절에도 주님의 몸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성찬에 참여한 자가 이 차례상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요. 오늘 말씀이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기 귀신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홀령이 그냥 뭐 머리 풀고 그냥 뭐 예전에 내 다리 내놔 하고 뭐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우상은 겉으로 보면 그저 돌과 나무예요, 나무.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악한 영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나무한테 절을 했는데 아기를 못 가진 사람이 100일 동안 지성을 드렸어요. 나무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새겨진 동이나 뭐 은이나 나무로 생긴 그 있잖아요, 상이.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진짜 하나님처럼 그런 신이 있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귀신이에요, 귀신. 어떤 귀신입니까? 악한 영들. 여기서 다이몬이라고, 다이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귀신들이란 귀신들. 악한 영들. 사탄은 단수고요, 악한 영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에 내쫓긴 이 타락한 악한 사탄이 그 졸개들하고 내려왔는데 그 졸개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묘하게 그런 영적인 일로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미혹하는 악한 영들, 그 우상 제사에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아니, 제사에 이제 그 어떤 분이 49제입니까? 49제를 지내고 나서 이게 제사를 지내는데, 아니,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의 그대로 그냥 우리가 빙의라지요. 그래 돼가지고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진짜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렇게 귀신으로 이렇게 오는갑다. 그 제사를 지내는 게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그 제사에 제사밥을 먹으러 올 때 누가 오냐면 귀신이 오는데 그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분이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대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정체가 드러나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조상 제사가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 보니까 이 한국은 이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귀신 목소리를 막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내 조상이 왔다, 내 부모님이 왔다, 내 할머니가 오셨다, 그래 막 절을 하고 그래 가지고 묘자를 잘못 썼네 여기 막 뭐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이게 막 마치 문화처럼, 전통 문화처럼 굳어져 나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기도를 하는데 악한 영이 그냥 떠나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조상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다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게 그런 되는 일들이 우리 그 교회사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장과 식탁은 거기는 우상 숭배와 귀신의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찬을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을 나누고 주님의 떡을, 거룩한 떡을 떼는 자가 어떻게 귀신의 상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제사상에 그렇게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대. 그건 귀신과 교제한다 그 말입니다. 마치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보다도 여러분 행위 자체가 누구와의 교제를 드러내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을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기억하는 마음은 참 좋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우상숭배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귀신들, 죽은 조상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우리의 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귀신이 가장해가지고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앉아가지고 절을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아니 돌아가신 분은 오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절하는 건 귀신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절을 합니까? 제가 한번 친척 집에 가서 어렸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돌아가신 분한테 밥만 잡수지 마시고 우리 자식들 좀 잘 좀 돌봐주소 막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장가 못 간 삼촌도 장가도 좀 보내주고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듣지도 못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한테 교제하는 거죠. 악한 영들한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가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여러분 8장과 10장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무슨 우상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제사 참여한다고 절한다고 같이 한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래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제사상에 절은 안 해도 음식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물론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배경이 이제 신전에게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이 신전 제사에 바쳐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차려진 음식들이 보면 이 고기들이 이것이 무슨 제사 신전에 바쳐진 음식인지 고기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불신자가 너희를 청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묻지 말래요. 묻지 말고 그 차려준 사람을 생각해서 그냥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거 제사 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먹지 말래요. 그 원칙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명절 때 되면 초대를 받잖아요. 또 가기도 하고요. 근데 보니까 문 앞에 보니까 대문 앞에 보면 시골도 그렇고 앞에 보면 제사 지내고 나서 제사밥 딱 바닥 있잖아요. 그럼 이 집에는 제사를 지내는 집이네 그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제사 지냈으니까 이제 바로 지내는지 어쩐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밥을 먹자는데 아니면 음식을 대접해요.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좀 꺼림칙하죠. 혹시 제사 음식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제사 음식 아닌가? 그래서 꺼림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가르쳐 주잖아요. 묻지 말고 먹으래요. 왜? 식물은 너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같이 따라간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불신자 중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저거는 자기들이 또 아는 거예요. 저거는 죽은 귀신한테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라 안단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여기에 이제 제사 음식 같이 먹고 제사상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덕스럽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에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양심이 있잖아요. 그걸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제사 음식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제사 음식이 뭐 무슨 상관이에요. 제사 음식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우리한테 역사도 못하니까 그냥 먹어도 됩니다 하고 먹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준비도 안 돼 있어. 근데 자기 양심은 저거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담력을 얻다가 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보고 먹는 걸 보고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먹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는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냐 먹지 말아야 할 때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제사에 절하는 건 철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또 상의 음식이 우리가 이제 가서 모를 때는 먹어도 되지만은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가르쳐 주면은 그렇죠. 안 먹는 게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불신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있다고 막 우상에 대한 지식 있다고 그냥 잘난 체 하지 말고 강한 척 하지 말고 진짜 모든 것은 네 자유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덕을 위해서 쓰는 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차례상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쭉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10장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차례 지나고 제사 지내는 그 절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라는 거죠. 주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고 차례는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주님의 것이지만 그것이 제사 음식을 알게 되었을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실제로 그 OMF 선교사 보고에서도 필리핀에도 우리 필리핀에 이번에도 가실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필리핀에도 이게 조상 제사를 지내는가 봐요. 거기도 그런데 조상의 영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 지역에서 막 제사 안 지내고 거기도 뭐 그런 풍습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에 이제 예수님을 믿자 이제 그렇게 막 이상한 막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싹 그쳐지고 없어졌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속이 온 거라. 지금까지요. 조상 귀신이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제사 때마다 혹은 막 홀령으로 막 가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사한 것들이 믿음이 진실한 사람 진짜 거룩한 가운데 있는 사람 있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뭡니까 예수 믿는 이제 필리핀에 있는 가정들도 다 이렇게 그런 제사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찬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요 은혜와 생명이 흐르는 자리인데 우리가 이 귀한 성찬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마다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오실 때마다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찬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한 몸 된 것을 우리 기억하고 그렇죠? 귀신의 잔을 우리가 귀신의 상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